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참 놀라운 것을 담고 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스라, 다스리다,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는, 다시 말해서 야곱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유대에서는 이름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그 사람의 업적, 또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뭐가 바뀐다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한 사람의 본질이 바뀌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보시지요.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갈라디아 10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사실은 이스라엘로 바뀐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야곱 개인의 이름이지만 또한 한 민족의 이름이기도 하지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지요. 나라가 바실레이야. 이게 왕국, 왕의 통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야곱은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본질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은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인생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흉년의 때였지요. 그래서 흉년의 때에 죽은 줄 알았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아버지와 그의 모든 형제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당연히 야곱은 그곳에 가면 바로 왕을 대면하게 되겠지요. 자, 바로 왕을 대면할 적에 바로 왕이 야곱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야곱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이는 130이고요. 어떤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지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합니다. 사실은 그의 아버지 이삭은 참 현동한 삶을 살았지요. 근데 그의 아들 야곱이 험악한 고난, 불행, 나쁜 삶을 산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것을 한번 또 살펴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된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야곱은 첫 번째 아버지 집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아버지 집에서 보냈지요. 그리고 나서는 20년을 외삼촌 집에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보내면서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양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목축업을 했지요. 여러분, 많은 직업이 있잖아요. 직업 중에서 가장 힘든 직업이 뭐라고 하지요? 농사 짓는 것이라 하지요. 그래서 옛날에 농사 짓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식을 공부시켜서 이 농사 짓는 것만 물려주장기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농사 짓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산 짐승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옛날에 권사님께서 양계장을 하면서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 365일 동안 나는 닭에게 매여서 꼼짝을 못합니다. 매일 아침에부터 저녁 8시까지요. 그 양계장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31장 38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할 거니와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폭염 열기를 말해요. 밤에는 추위 영하의 날씨를 말하고요.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이 없이 지냈나이다.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나이다.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었으리다마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왜 야곱은 그 어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서 이런 고생을 했을까요? 20년 동안 눈부처지어서 밤낮으로 짐승을 밟았다 하지요. 그래서 이 고생을. 그런데 외삼촌은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품삯을 몇 번이나 바꾸고요. 야곱이 고향으로 들어갈 적에 어떻게 해서 보낸다? 빈손으로. 20년 동안 짐승 키우는 것도 힘들었는데 외삼촌 때문에 어떻게 살았어요? 죽지 못해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왜 이렇게 야곱은 살았을까요? 그것은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속에서 빼앗고 형의 원한을 사게 됐지요. 에서가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을 미워하여 신중히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버지 야곱을 죽이리라. 그런데 이 말을 엄마가 들었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야곱을 어디로 보냈어요? 외삼촌 집에 피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이 죽을 고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에도 보면 야곱이 험악한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어쨌든 험악한 세월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 고생을 어떻게 한다? 사서 한다는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사서 한다 이 말은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사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죠?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특히 성경을 보면요 아름다운 삶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도받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셔요. 야곱을 인도하셔요.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를 따라 살면 하나님이 뭘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주어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인생의 삶을 살 적에요, 내 임의대로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삶이 있어요. 그 길을 인도받아서 쭉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 시편 23편 1절 6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붉은 풀밭에 누리시며 신선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잠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자, 이와 같은 삶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제가 옛날 신앙생 때요, 북한산 능력공원 올라가서 이 말씀을 계시한 내용을 받았잖아요. 이 말씀을 딱 받고 나서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뭐예요? 나는 일평생 응답을 받았구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뭐 내용은 그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나누도록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야곱의 삶은 목자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산다는 것이에요. 야,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을 한번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자, 출애굽을 하고 숫곳을 떠나 에담 그곳에 진을 쳤답니다. 에담은 어떤 곳이냐면 애굽의 그죠? 가장 동쪽 지역이에요. 동쪽 국경 지역이에요. 그게 요새는 이제 에담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이르렀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치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뭘 하신다?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 공급하신다. 여기 세 가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무 함께 있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사막의 뜨거운 햇빛과 열기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침병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사막의 추위와 동물 및 사람들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딱 보호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더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백성들을 떠났다 떠나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어요. 40년 강약교회 생활 속에서요, 계속 불기둥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때 강야 40년, 강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그죠? 40년을 해고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강야 40년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인도함을 받는 삶의 축복이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 새세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삶을 예비해 놓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삶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성령 새 침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으로서 물 침례를 받았더니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그에게 내리셨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어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셨지요.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인도받는 삶을 사셨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는 예수를 믿으면 성령 침례를 받지요. 이게 바로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왜 받았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인도하시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삶. 이것은 어떠한 삶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이 되어져요. 예배한 삶을 사는 은혜를 말해요. 로마서 8장 14절은 기록하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인도한다는 것을 이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죠, 어떤 의미로 기록되냐 하면요, 인도함을 받는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로 현재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현재 그죠? 인도해 가셔요.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수동태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알지 못해서 인도를 받지 못한다고 해요. 자,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이유 간증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아주 오래전 옛날이에요. 전사님이 청원 진주 초대교회 집회를 갔어요. 청원 진주 초대교회 매달마다 매년 몇 번씩 집회를 해요. 그런데 이제 숙소에서 머물면서 한 여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다고 해요. 이제 그 목사님은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셨다고 합니다. 저 가평에 가면 하늘산 기둥이 있어요. 그 하늘산 기둥을 세울 적에 그죠? 돌을 닦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 장로님이 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당시에는 신형근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강사가 계셨어요. 이 신형근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양딸로 삼았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렇게 이제 학창시절 보내고 성장해서 한 남자를 사귀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귄 남자가 어떤 남자냐면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조직폭력배였어요. 근데 사귀었는데 헤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고요.
하고요. 이제 자녀를 가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계속 살려면 어떻게 해요? 조직폭력배를 청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산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족속에서 나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분이 기차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반신불수가 됐어. 신분이 많이 되고 말았지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 하냐면은 조직폭력배들이 그죠? 보복을 했다. 조직을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그저 어린 애를 그저 혼자서 키우게 되고요. 남편이 상비는 3년 동안 병원에서 입원하다가 너무 비용이 많으니까 집에 와서 남편 꼼짝도 못한 남편 병 간호해야 되죠. 그리고 먹고 살려면 뭐 해야 돼요? 돈을 또 벌어야 되잖아요. 이 삼중고에 시달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한다고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저 별필 수가 없어서 차를 몰고 말이죠. 거길 가서 그리고 한참 달리다가 기도 밑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너무 피곤해서 잠시 눈을 감고 잠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죠. 나타나셔서 주님을 보자마자 이 목사님이 뭐라 했겠어요? 주님께 막 하소연을 했대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나? 이제만 하면 앞으로 살아갈 일이 참 막막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을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따라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면 너는 이렇게 가고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면 어디로 가요? 너는 이렇게 가고 인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인도 안 받는 거예요. 인도 안 받으면 죽을 것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삶이 있어요. 그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 오셨냐면 우리 인도하러 오신 거예요? 그분 저번에 다 인도받습니다. 근데 인도를 못 받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시냐? 신학을 해라 그러시죠. 그래서 그죠?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전국에서 이제 이분은 찬양을 잘 하시니까요. 찬양 그죠? 인도하면서 간증하는 그죠? 그런 이제 찬양 그 사역을 하는 분으로 이제 소문이 나서 이런 지역에서 이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찾아가서 갈 적에 꼭 남편을 대동하고 간대요. 남편은 그죠? 이제 휠체어를 이제 부축해서 탈 만큼은 좋아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어느 시골구를 가는데요. 가는 도중에 이제 비가 축축축축 오면서요. 좀 늦었답니다. 성도들은 지금 강사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빗길을 이제 헤치고 나서 그곳에 도착을 했답니다. 도착을 해서 이제 휠체어를 펴놓고요. 남편이 이제 휠체어를 앉았는데 남편이 이런 소리를 들었대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에 예수님 달리타 꿈이시죠. 손에야 일어나라. 그죠? 그러니까 일어나라 음성을 들었는데 그래서 물어봤대요. 당신이 나한테 일어나라 했냐고.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조금 있으니까요. 또 한 번 음성이 들리더래요. 일어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라 하는 거죠. 그것을 알고요. 남편이 이제 휠체어를 손을 잡고요. 일어난답니다. 일어났는데 그 마중 나온 성도님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인도하세요. 우리가 인도를 따라 살면 다 회복이 돼요. 참 놀라워요. 그죠? 자, 야곱의 실수, 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지를 또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야곱의 실수가 뭐냐 하면은 인도를 하시는데 온전한 인도를 받지 못해요. 첫 번째 실수가 뭐냐 하면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이제 어떻게 도망을 가는지 창세기 31장 21절 22절에 보면요. 그가 그의 모든 소리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할세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자, 하나님께서 그죠? 돌아가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그때 쓰면 할렐루야 하고 가겠지요? 근데 야곱은 뭐 했다? 도망가. 외삼촌 원래 외삼촌은 그죠? 뭘 하러 가냐면 양털 깎으러 바쁠 때 그죠? 살짝 도망을 부린 거예요. 왜 도망을 하냐면 야곱이 외삼촌을 너무 잘 알잖아. 외삼촌이 어떤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그 도망간 것이 합당해야 합당하잖아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그리고 이제 외삼촌이 도망간 조카를 그저 추격해서 만났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야곱은 그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는 가지도 말고 손대지 말라 해서 외삼촌 라반이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을 보내면서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도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제 놀부심부를 하지요. 놀부가 흥부를 집에서 쫓아내면서 빈손으로 한 말이요 말이에요. 자, 놀부가 뭐란 말이에요?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뭐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삼촌을 너무 잘 알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그게 합당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1장 3절에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믿지 못하면 이렇게 온전히 인도를 못 받아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삼촌하고 헤어져서 길을 갑니다. 가는데 창세기 32장에 딱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하나임 두 진영 군대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야곱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보여주셨어요? 도망갔잖아.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지요? 근데 이걸 안 믿으면은 그죠?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기도 하고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거 보여주시는 거 놀라운 거 아닙니다. 못 믿으면 보여주셔요. 믿으면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야곱이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제 눈을 딱 열어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점점 형 고향이 가까워졌어요. 이제 형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근데 20년 전에 사건이 생각나잖아. 왜 야곱이 왜 삼촌 집으로 갔어요? 형이 자기를 죽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잖아요. 서서히 걱정이 밀려와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요. 형 집에 먼저 보내서 형이 지금 의도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너는 가서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으며 재산은 어떻고 그리고 야곱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전해라. 자, 내 주께 주님 주인 그 뜻이에요. 그건 야곱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야곱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죠? 지금 상황이 바뀐 거예요. 20년 전만 해도 에서는 자기가 받을 축복의 걸림돌이었어요. 그래서 속인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달랐어요. 상황이 바뀐 거예요. 지금은 형이 20년 전의 잘못을 용서하고 받아줘야만 아버지를 뵐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말이 바뀌었어요. 자, 종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해요?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말을 탄 용사 400명은 큰 부대랍니다. 대병력이 지금 그죠? 말을 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야곱을 마셔도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야곱을 작살내겠다는 뜻이겠지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에스는 아버지 밑에서요. 이 대병력을 거느리는 아주 이런 삶을 살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은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고생하면서 하는 거예요. 참 미안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인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 이 소식을 전해드는 야곱이 창세기 32장 7절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심히 두렵고 답답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뭐지요? 능력과 사랑과 그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관계가 상황을 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그래서 야곱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이 두렵고 답답한 마음과 감정을 어때요? 받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감정이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근심, 두려움, 답답함, 의심, 불신앙이 여러분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서 일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선택하고 그 두려움에 따라서 이제 야곱이 행동하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32장 7절부터 봐요. 7절, 8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받은 모든 재산과 그 종들을 두 떼로 나누어요. 한 떼, 두 떼. 그리고 두 떼를 나눠서 거지를 줍니다. 왜냐하면 형이 와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을 가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두 떼를 딱 나눠요. 두 번째 9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자, 잘 들어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할 적에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 하소연입니다. 푸념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 해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것이 너무 많아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답답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막 어쩌래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뭐예요? 하소연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또 해요. 그리고 13절부터 21절에 보면 에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뭐예요? 선물을 준비. 한때 준비. 그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형 에스가 선물을 받고 마음이 누그러지면 또 받고 마음이 누그러지면 그때 형이 나를 만나면 용납해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선물을 준비해 보면 선물 준비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야곱이 이렇게 수긍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24절 보면 식소들과 모든 소리를 전부 강을 야곱강을 다 건너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강을 건너지 않고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왜요? 형이 와서 치면은요, 자기는 뭐 하려고요? 도망가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되게 용이 주도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용이 주도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꼼꼼히 마음을 써서 일에 빈틈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야곱은 용이 주도한 사람이고 되게 명철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한 거예요. 에스를 피하기 위해서. 근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기록해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해요. 잠언서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은 자기 자신의 이해의 능력, 인간의 사사로운 이해, 지혜 그 말이에요. 그죠?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에서는 야곱의 삶에서는 걸림돌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에서가 있어요. 여러분 삶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봐요. 나의 삶에 이것만 없으면 난 잘될 것 같은데 걸림돌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에 걸림돌을 많이 주셨어. 왜 걸림돌을 주셨냐면 그 걸림돌을 통해서 나의 그죠 인격과 신앙과 모든 것이 다 드러나. 그죠? 여러분 뭐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그죠? 나 자신은 못 속이잖아. 그죠? 그래서 걸림돌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식구들은 지금 야곱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모르는데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과 자기는 알아.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자기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고 자기도 알고. 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에서 분명히 에서 같은 걸림돌이 있어요. 그 걸림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연약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뭐 왜 그렇게 하시냐면은 좀 온전한 건 나가라. 성장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야곱은 형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어져요. 자, 오늘 본문 읽어본 말씀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실험하다가 어떤 사람. 야곱은 이것을 하나님을 대면했다 이렇게 표현했지요.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하고 실험을 하면서 뭐예요? 야곱에게 건너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뭐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했다? 허벅지 관절을 쳤다. 이것을 이제 우리 이제 다른 성경 한독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한독배가 뭐냐면 엉덩이 골반 있잖아요. 골반은 되는 이 두 다리가 있지요. 이 부분을 한독배라고 해요. 이 한독배가 뭘 말하냐면 생명과 힘에 거느는 상징이에요. 이걸 쳐버렸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절름발이가 됐어요. 사고가 장애를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평생 이후로부터 어떤 삶을 살았다? 다리를 절면서 살게 되어졌어요. 자, 이제 야곱의 다리가 이제 그죠? 꺾여버렸어요. 뚝 하고 꺾여버렸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도망을 갈 수 없어요. 이제 대부분 도망 못 가요. 이 도망 못 가는 상황에 딱 처하고 나니까요. 야곱이 그때 무엇을 했냐면요. 그 사람을 붙잡고 놔주지 않았던 거예요. 호세아서 12장 4절은 이때 이렇게 기록해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울며 울다 비탄 애통하다. 이거 뭐냐면 회개의 울음에 대한 데서 사용한 단어예요. 야곱이 이제 더 이상 도망을 갈 수 없으니까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울고 굴며 지금 회개하고 야단이 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뼈를 치신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이제 야곱이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 너 지혜로 너 방법 살지 말라.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쌓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은 뭐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뭘 살아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을 동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방법을 따라 살면은 육신의 생각은 뭐지요? 사망이죠.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방법대로 세상을 살잖아요. 그러면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의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을 딱 어떤 삶을 통해서 막아서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자신의 명체를 의지하는 삶은 사망의 길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처럼 대단히 명석하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참 많아요. 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그죠? 우리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을 사는데 일이 막 잘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종교적 관계로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삶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노시청 장로님께서 깨달았다는 진리 안에서 자유, 이 부분을 좀 간증을 나누고 싶어요. 노시청 장로님은 전 필로소 회장님이시고요. 이분이 사업을 40년 하셨어요. 조명 사업을 40년 하셨는데 40년 사업을 하시면서 그 사업체를 세계 제2의 조명회사로 성장시키고 은퇴를 하셨어요. 20년 사업을 처음에 하시면서요.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발버둥을 쳐갔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은 걱정과 근심뿐이었대요. 자신있게 도전하면 성공한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6번이나 실패했답니다. 그죠? 근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이에요. 하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날이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너무 절박해서 차를 길가에 세워두고요. 하나님께 그죠? 어떻게 기도했냐면 살려달라고 전류하는 기도를 했대요. 아마 야곱의 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서 마음에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봤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결단했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했어요. 그러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았답니다. 진리를 따르면은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인 진리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방법인 진리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진리를 따르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에요. 진리를 따르면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이거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그죠? 경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평강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공급해 주신 지혜를 공급. 그래서 사업체가 천개의 터크를 내게 됐고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인생도 그런 거예요. 자, 인생도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두 번째 올바른 신앙의 삶은 결국은 우리가 온전한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자, 주인을 바꿔야만 합니다. 야곱이 하지 못한 것은 뭐냐면 주인을 못 바꿨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누가 주인이에요? 야곱 자신이 주인입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걱정하고 근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삶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이 주인이라서 그래요. 뭐요?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거 없어요? 그 내가 없어지면 다 마음에 들어. 이 사람도 마음에 들고 이 사람도 다 마음에 들어. 이 환경도 마음에 들고 저도 마음에 들어. 내가 있으면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만사가 불통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적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렐루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는 주시다. 나의 주님,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인도받지 못하는 이유, 인도를 안 받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여기 결론을 딱 내리셔야 돼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방법으로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자신을 행복하게 할 우울한 존재감, 안정감을 주는 재산,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인정과 인기, 명예, 건세를 삶의 최고의 가치에 두고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이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고 나를 위해서 예비한 삶,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면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첫사람의 반역이 나와요. 자,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반역이 뭐지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마음을 가지잖아. 이건 그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야. 이건 반역의 마음입니다. 이걸 이제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 첫사람 아담과 하와 반역을 해서 결론가 뭐예요?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는 안 그래요. 죄의 종이에요. 죄가 주인이고요. 저주가 주인이고 마귀가 주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리셨냐 하면 하나님께 드려질 적에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어져요.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대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팔렸거든요. 지금 우리 인생이 다 팔린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뭘 하셨다고? 나 왕과 제사장 삼으셨다. 딱 나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면은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왕이며 제사장의 삶을 삽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신앙의 삶에서 주인을 바꾸는 것이 올바른 신앙.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올려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들을 영적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복음의 결론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복음의 결론이 뭐지요? 산제사도입니다. 듣지 않는 이 말은 파리, 스테미, 주인을 바꿈으로 자신의 존재 형태를 바꾸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법적인 용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드리라 파리스텐이 주인을 바꿈으로 자신의 존재 형태를 바꿔야 돼요. 이게 법적인 용어예요.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대학생 선교회를 창시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CCC다 하지요. 그죠? 우리 옛날에 CCC 총재는 김중근 박사님,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이분이요. 사형이라고 하는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 전 세계의 전도 책자를 만들고요.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영화를 한 몇 번 본 것 같아요. 예수 영화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보급을 했어요. 그래서 10억 명의 사람들이 그 영화를 봤답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보고 1억 5천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뭘 깨달았어요? 로마서 12장 말씀을 딱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직접 계약서를 하나님께 썼답니다. 그리고 서명을 따게 돼요. 자, 이건 법적인 용어예요. 계약서 쓰는 겁니다. 자, 뭐라고 이분이 직접 썼냐면 바로 이날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 바로 이날부터 나는 예수의 종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계약서를 쓰고 자기 이름을 쓰고 뭐 했어요? 사인을 했어요. 자신을 하나님께 뭐 했다? 산 제물로 드렸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저가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면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이 세대와 같은 모양이 되지 않아요. 요즘 우리 세대가 어때요? 유행과 상과 풍속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우리 젊은이들이 전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요. 그러면 실패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걸 하셔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내면에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입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옛 것을 자꾸 버리잖아요. 벗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만 남아요. 아시겠죠? 옛 것을 자꾸 안 버려봐. 누구만 남냐? 예수님만 남아.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지금 옛사람을, 옛 생각을 자꾸 버리고 계시면 아멘. 그거 안 하고 있으면 희망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저와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자기를 자꾸 버려야 됩니다. 자꾸 자기 생각, 내 판단, 야곱스러운 하나님 있잖아요. 그죠? 염려, 근심, 두려움도 버리고요. 자꾸 자기를 버려야 돼요. 자꾸 자기를 버리다 보면 내 안에 누구만 계세요? 예수님. 그렇게 돼. 한번 해봐요. 나를 자꾸 버리면 주님만 계시고 나를 안 버리고 그죠? 은혜만 자꾸 받으면 나도 있고 은혜도 있고 그래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 방식대로 야곱처럼 여기 딱 해버려요. 사실은 하나님 한 것이잖아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잖아요. 공부하시잖아요. 가면 되잖아요. 근데 뭐 해요? 온갖 염려, 근심, 걱정, 기도 고생을 밑에 사서 하는 거예요. 고생을. 그래서 고생을 사서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뭘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 생활 해야 됩니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 하나님과 교제예요, 기도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교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못 따라가요. 기도가 없는 삶은 하나님 절대 못 따라가요. 하나님과 교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풍요가 기도예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지혜를 공급받는 풍요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하잖아요. 내 뜻대로 마음시고 아버지 뜻대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기도를 결론을 딱 내렸어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뭘 도왔다? 힘을 줬더라. 저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모든 공급이 주어져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이 주어지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가 주어지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이 주어지고 그게 바로 여러분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너무 중요해요. 자, 기도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자,
기도를 시작하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삽니다. 이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도 생활을 못 배우면 여러분 절망이 안 돼요. 자, 특히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우리 방언 기도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6, 27절 올려주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우리는 나의 삶을 얘기하신 모든 것에 대한 뜻에 대한 그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방언 기도는 뭐냐면 내가 해야 할 기도를 성령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죠. 근데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 기도는 100% 응답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방언 기도는 100%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야, 어떤 한 목사님이 천국을 갔다 와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방언 기도의 축복. 방언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배한 모든 축복을 받는 비결이 방언 기도에 있다. 그리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재정의 증거가 일어난다. 그리고 천국을 갔는데 어떤 큰 방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방에 천사들이 책꽂이 있는 책을 꺼내서 넘기더래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다면 이게 뭡니까?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 예배해 놓은 방이랍니다. 근데 그가 땅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천사가 뭐예요? 그 사람의 예배한 인생의 길을 넘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방언 기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봐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 이상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책장에 넘어가요. 여러분 인도받아요. 정확하게 인도받습니다. 물론 좀 실수하기도 하겠지요. 그렇지만 하여튼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기도 생활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학생들이 기도해요. 만약에 우리 학생시절 때 어릴 때부터 하루에 30분이라도 방언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계속 전진해가요. 그죠? 얘가 오늘 그렇게 엄마 하나님이 저를 보고 이거 하셨는데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저도 처음에 청년 때 예수를 믿고 그죠?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꿈도 보여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길을 계속 조선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인생의 삶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인생이 대단한 그런 뜻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 인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만약에 뭔가를 필요해서 열심히 하면 그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그죠? 감당 못해요. 근데 내가 정확하게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뭘 알아요? 내가 뭔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일을 한다면 그 모든 과정과 결과도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건 내가 알아. 무슨 알겠지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이 오늘 야곱의 인생의 삶을 살펴보면서요. 야곱이 부족한 것이 뭐지요? 야곱이 부족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인도를 받지만 온전히 인도를 못 받아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온전히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도를 받아서 그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야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랑스럽게 야곱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도 많고 탈도 많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세워질 줄로 믿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인지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 자꾸 자기를 버리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주님만 계시게 하시기 바래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에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계속 전진해 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